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삼아여 이 자리에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충만함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경산 지역에는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들이 있죠. 그리고 복숭아와 그리고 포도. 여러분들, 과일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맛 좋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땅에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와 강수량 등의 여러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것을 아끼는 우리 농부까지 그 과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과일을 추수할 때까지 이뤄 나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많은 열매가 열려지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농부들이 그것을 가꾸고 해로 비로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갔을 때 좋은 열매가 수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수고가 헛되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도 부족하고 열매도 열렸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맛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농부들은 많이 아프겠죠. 마음들이 아프겠잖아요. 그런데 과일 나무만 좋은 열매를 맺거나 나쁜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루에 수마디, 수백 번 말을 합니다. 그 말 가운데서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나쁜 말을, 나쁜 열매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느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어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맞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기도 하고 말을 잘못했을 때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좋은 말을 했을 때 칭찬을 받는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잘못된 말을 이뤄 나갈 때 기분 나쁜 그런 말을 했을 때 좋지 않는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이루어 나가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넨 진심의 위로와 격려로 깊은 자주 중에 있던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격려의 말을 듣고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처럼 때와 상황에 합당하고 지혜로운 말은 이로 생긴 쟁반의 금사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그 상황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말로 인하여 맺어지는 나쁜 열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 마음은 그렇게 아니라도 말로 서로 상처 주고 다투게
되고 말로 희망 없는 적인 말을 이뤄 나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하는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을 들은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이 분명히 상처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고 부드러운 장기이지만 이 장기가, 이 입술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명, 듣는 사명.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희망적인 말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말씀 안에서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행동들을 이뤄나가고 있다면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말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영화롭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느 생활 가운데서도, 그 어느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 말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말을 조리게 잘해서 상처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표면적인 언어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쌍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 앞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언어 생활의 문제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마음은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열매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악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기술을 배워도 좋은 곳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내 마음의 죄를
용서받고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나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이뤄나간 것인가? 아니면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말들을 이뤄나간 것인가?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마음 가득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40일 기도학교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바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어 생활이 어떻게 해 나가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온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대하하셨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목적하셨고 대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의 생활 목표는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그 목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도, 누군가가 나를, 내 심령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하실까? 마음은 화가 나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말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대화를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시고 돌아올 수 있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들도 이런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것, 잘 되지 않더라도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랑의 마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화가 날 때,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만들고 힘들게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감정적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하겠죠.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에 기반한 사람들은, 그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언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말하고 싶은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입니다. 내가 욕하고 싶어도, 내가 화내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복종을 시키는 것.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심령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평안할 때에도, 기쁨이 있을 때에도, 고통이 있을 때에도,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했을 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침뱉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언어를 이루어 나가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말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물은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라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라고. 여러분들, 우리 언어 생활의 두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지고 필요한 것을 채워지는 다른 사람의 중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적인 말을 하는 것. 우리는 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중심적인 말, 나의 행복과 나의 감정으로 그 모든 말들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고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들도 남을 위해서, 남들에게 희망적인 말도 하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힘들 때 같이 이울어지고 같이 손잡아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짧게 정말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 에베소서 4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라. 내가 말하는 내용이 내 경험과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이야기인지 말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상대방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그 말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 둘째로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듯이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흥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이루어 나가는 것, 희망적인 말을 해 나가는 것, 흥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내가 하려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 말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좋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신중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절제와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참지 못하고 말을 즉시 다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를 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말로 인해서 교제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내뱉는 말 가운데서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언어의 두 가지 정도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지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희망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 경상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붙들어지고 서로 격려해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담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것. 어떤 행동을 이루어 나갈 때, 어떤 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을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사랑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언어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의 생활,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을 통해서, 이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희망적인 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과 좋은 해와 그리고 비도 쏟아져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2025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42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허락해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2025년 가운데 놀라우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경산교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